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피식 웃게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보고 나서는 여운이 꽤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양이 꼭 저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구덩이 하나 빠져나오지 못해서 버둥대는 모습, 누군가가 나타나서 구해주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빠져나온 것처럼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촐랑대다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양의 모습에서 저 자신에게 있는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버둥대기만 했던 저 자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어찌어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의기양양해져서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 저 자신, 결국 그러다가 얼마 못 가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저 미련한 양과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는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다면,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저렇게 걸려서 빠지게 되는 유혹이나 어려움, 즉 무수한 시험들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 잘 넘어갔다 싶으면은 또다시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은 결국 우리가 걸리고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이날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였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실망과 서운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서운함보다도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40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에서 이 잔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잠을 잔다라는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잠든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 근거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60분, 한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함께 깨어 있지 못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분명 시험에 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상태, 방법 또는 조건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것이 사업, 고용, 인생, 동료, 감정, 본성 또는 부패한 음모, 관계, 기쁨, 이름, 명성, 존경, 능력, 육체나 정신의 재능이나 탁월성, 장소, 품위, 예술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앞에서 언급된 시험의 목적을 촉진시키는 한 모두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죄를 범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지금 존 오웬이 정의내리고 있는 이 시험은 시험의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지요. 우리는 흔히 시험에 대해서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템테이션으로 구분해서 원래부터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테스트라고 한다면 그 시련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만나서 죄로 나타나게 될 때에 부정적인 의미의 템테이션, 시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을 모두 페이라스모스라는 같은 한 단어로 종종 표현하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에는 시련, 또 시험, 유혹 이런 두 의미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고 또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들도 나오지요. 그러면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후자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죄로 이끄는 유혹과 같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을 주시지 죄와 같이 유혹을 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또한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형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떠나시는 것으로 그를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이 도구를 영혼의 내시경처럼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내려보내 그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위장이나 여러 가지 내장의 장기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뭐 혹이나 뭐가 있으면 떼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감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내면에서 지금 연약해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앞서 보신 영상의 양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같은 구덩이에 빠지는 이 시험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요. 세상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세상 속의 온갖 종류의 유혹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로 유혹받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명성이나 인기가 유혹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랑 친해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재력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 또한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고,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성이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 과하게 되면 그것 또한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너무 과하면 아주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유혹거리들은 악한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이거는 전혀 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자식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자식의 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립적인 것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유혹이고 이 유혹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죄악된 생각을 품게 되고 죄악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이용해서
외부적인 자극, 유혹들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중립적인 여러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연약한 타락한 본성, 특별히 더 부패한 이 본성에 반응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그 부분에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유혹거리들을 향한 우리 안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도하게 탐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으로 표현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자극해서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그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또한 그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시험이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외부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 유혹이 우리 안에서 부패한 본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유혹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유혹이 그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한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 다른 종류의 죄가 연약해져 있다면 이 부분은 유혹이 전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한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시험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미리 깨어서 그 연약함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복싱 경기를 하는데 복싱 경기를 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이렇게 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있거나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막고 그 부분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방은 계속 그 연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더 많이 감싸고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이 그쪽으로 날아오려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깨어서 막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안에 연약한 그 부분이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자극이 되는 상황과 그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늘 인지하면서 자극이 될 것 같으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잠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종종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시켜놓고 자리에서 식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옆에 틀어놓은 이렇게 TV를 보고 이렇게 있을 경우들이 있지요. 그때는 이제 제 앞에 부장님이 계셨고 TV가 아마 제 등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지 않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TV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어느 장면에서 눈을 탁 감고 고개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앞에서 그러시니까 괜히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보고 보게 되었죠. 무슨 장면인지.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자 연예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뭐 음료수인지 뭔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 부장님 보시지 않으려고 눈을 탁 감고 고개를 휙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너무 좀 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조금 오버스럽게 저렇게 행동하시나 하는 생각도 한편에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부장님 본인이야 유혹받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셨지만 덕분에 저는 더 자세하게 보게 됐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막 유혹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는데요. 근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정말 현명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순식간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유혹은 길을 쓰고 피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건드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오기로 막 내가 이거 약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 이겨낼 거야 하면서 유혹에 빠지다 보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되도록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전부 세상적인 관심사라서 만나고 나면은 당장 어떤 주식을 막 사야 될 것 같고 어떤 보험에 빨리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물론 막 주식이나 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들면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막 그런 것들로 조장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그쪽에만 계속 가게 만들고 앞날에 대해서 자꾸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인간적인 준비를 자꾸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막 그런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에 이걸 준비하면은 더 큰 부가 너한테 주어질 건데 자식이 지금 교회 나가서 공부하는 게 무슨 생각? 고3인데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학원 가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옆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장하는 말에 우리가 자꾸만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또는 필요하다면 아예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 염려가 더 많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찝찝하거나 질투가 생기거나 서운하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자꾸 슬금슬금 피한다거나 그런 분이 또 나타나실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자신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근심거리를 제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이 만남에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약한 남자분들은 다 대부분 보면은 시각적인 자극에 다 약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을 것 같다 싶으면 고개를 돌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자리에 계속 앉아서 계속 그 유혹에 노출을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도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 성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성인 잡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또 성경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인 잡지인가?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저한테 더 가까이 있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저한테 더 가까이 있으면 성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다른 것이 저한테 더 가까이 있으면 그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영향을 받고 가까이 두고 받는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면 선한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악한 영향이면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나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상황, 그런 도구, 그런 어떤 거 있다면 나에게서 연약함을 건드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피하고, 나의 연약함도 감싸주고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 마냥 피할 수만은 없겠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해서 피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점검해서 시험이 올 것 같을 때에 그렇게 하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진 않을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진 않을까를 늘 체크하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보편적으로 시험에 잘 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명예욕에 약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향적인 모습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면 보편적으로 시험에 잘 드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또 잘 아는 것도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할 때에 주로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외적으로 성공할 때.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직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로 인해서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이 아이 성에게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맙니다. 병에 걸려있는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하고 난 후에 그 직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보물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후대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빌미가 되고 말지요. 이렇게 성공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그냥 막 늘 깨어 있으면 제일 좋지만 특별히 깨어 있을 때를 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공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말 같은데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웬일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주님께서 막 칭찬을 해주셨던 이 베드로가 칭찬 덕에 으쓱해졌는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실 때 주님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금방 칭찬하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 있을 때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그가는 바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에 7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자만해서 시험에 빠질까 봐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해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비록 괴로운 가시이지만 주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회나 막 부흥회 같은 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여러 가지 결단을 하죠.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도 끊어내고 저것도 끊어내고 저 사람도 좀 멀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결단 저런 결단 하면서 며칠은 그렇게 그 은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졌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참았던 것들만큼 더 깊이 그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단했던 것들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더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서 뜨겁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예배 중에 또는 수련회 같은 곳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뭔가 감사가 넘치다가도 갑자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부흥 강사들, 막 유명한 분들이 부흥에 가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은혜를 끼쳐서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는 좌중은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막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들려서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자가 뒤에 와서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에게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결국에는 공허함이 생기거나 교만이 생기거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넘칠 때와 반대로 은혜가 멈출 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을 때에,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은혜가 멈춘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가 오랫동안 멈춰 있었구나,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나의 의로, 자기 의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결국에는 조그만 유혹만 있어도 넘어지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한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시기가 됐을 때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같이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프로 다이어터들은 늘상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몸무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민감하게 체크하면서 대처를 해야지만 겨우 유지를 하거나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를 하시지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에게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를 민감하게 자주 체크를 해서 은혜가 멈춰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기 쉬운 마지막 네 번째 때는 자신감이 넘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베드로한테 하세요.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잠만 자고 있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놓고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조차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다 겪은 베드로는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자신이 자신만만해서 예수님 모두가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신만만할 때에 정말 위험하구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절규입니다. 피를 토하는 절규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때가 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권면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앞선 영상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험을 피할 수도 없고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시험에 들면 기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들고 나면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41절 하반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라는 것, 깨어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깨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런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할 때, 깨우실 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깨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께서 깨우실 때 깨어나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하라 하실 때 미리부터 훈련해내는 거예요. 헬스를 시작하면 첫날은 시작했다라는 뿌듯함이 있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막 통증도 있어서 뭔가 근육이 불끈불끈 솟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힘을 주면서 여기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우와 하면서 막 만져봐요. 말랑말랑한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첫날부터 불끈불끈 근육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내 느낌만 그런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쌓아놔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훈련을 통해서 미리부터 우리에게 다져진다면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미리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서 보셨던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면, 즉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빠져나와도 또다시 구덩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그 구덩이에 또다시 미련하게 빠지고 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를 그 구덩이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분,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늘 깨어있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를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 빼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 앞에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힘있게 하여 주시고 거뜬히 이겨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